축복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다윗의 고백.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한 고백을 하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내분이 좋아하실까요? 그러면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여보 너무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이 좋아하실까요? 고백이 참 중요한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참 쑥스럽고 또 서먹서먹하기도 하지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도 고백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 고백이 참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셨냐고 이야기 아니면 하나님 자기의 반석 같은 분이셨대요. 요새 같은 분이셨대요. 피할 바위와 요새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분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고 또 힘을 얻고 또 평안을 얻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게 행복하신가요? 예배하는 게 행복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십니까? 주님은 자꾸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 관계 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기를 주님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 121편 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따라합시다. 나의 도움은 누구에게로부터 이루어진대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삶을 돌아보건대 젊을 때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건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건강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잠자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평안한 잠을 주셔야 잠이 오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주님이 제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셔야 제 마음이 지켜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감사한 고백들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대표하고 예표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성전을 향한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고백을 올려드렸을까요? 시편 122편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기뻤어요. 왜냐면 여러분, 교회 가자 그러면 기쁘세요? 할렐루야. 왜냐면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해 볼까요? 예배하러 갑시다. 자, 상대편의 반응을 보셔야죠. 어떠세요? 기쁨이 넘치십니까? 다시 인사합시다. 기도하러 갑시다. 기쁨이 넘치세요?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교회는 그래서 단순하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예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돼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물은요, 그러면 제물이 막 팔딱팔딱 뛰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제물은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불로 활활 타오를 때 그 제물의 가치가 있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불이 확 떨어져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영국의 회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조지 파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네 교회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에 고민이 아주 많아요. 이래요. 어떤 고민이신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를 좀 받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자, 아무개 성도님, 자, 핸드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에 여러분 이 통화에 가능한 이 안테나 수신 신호가 나와 있잖아요. 신호가 가득 찼을 때는 통화가 잘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신호가 안 차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신호가 거의 안 터지고요. 또 자동차가 터널을 지나갈 때 그때 신호가 거의 안 터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할렐루야. 신호가 안 터지면 통화가 잘 안 되고, 통화가 되더라도 소리가 지지직 거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개 성도님, 핸드폰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의 관계가 어떻게 연약해지냐면 순종의 세기가 약해질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보시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들으면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노력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내가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 한번 나와보려고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집에서라도 내가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하고, 할렐루야.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시도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 교회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자, 따라해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가자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후반부 보시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어떤 걸 가르치신다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길.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길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길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가 그 길을 못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의 길을 봤으면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게 하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나옵니다. 우리 미가서 4장 2절, 미가서 4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안 나와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아멘. 아까 이사야 2장 3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인데 따라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따라합시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 해주신대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볼게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자, 따라합시다. 후반부 보시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대요? 네, 하나님 말씀이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세상 사람들은 말씀으로 나누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 내가 나를 잘 깨닫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잖아요. 제가 요즘 들어 더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참 내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왜냐면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시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럼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도 엄청 사랑하신가요? 축복이 말지어다. 그럼 초반부 신혼 때는 엄청 사랑하셨죠? 죄송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걸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게 되어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한 명이요,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외국인이랑 영어로 대화하는 남자가 그렇게 좋더라 이러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 친구가 이 여자친구를 꼬시려고 자기 친구 아직 여자친구가 안 됐는데 이 여자친구 마음에 들고 싶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1년 동안 했는데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실제로 외국인과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영어 공부를 하는데 13년이 넘도록 영어 공부를 하는데 외국인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외국인과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자친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 결국에 그 여자친구를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제가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저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막 눈물이 나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은 주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에게 너무 큰 사랑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하는 것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안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전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는 시간이고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7절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따릅시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날마다 성전에서 뭐 하셨다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따라합시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내쫓으셨죠? 따라합시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어떻게 하셨죠? 자,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사라지는 그 성전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매매하고 거래하는 일들만 생기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보게 됐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안 되게 됐나 봐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교인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 지하실에 뭘 만들어 놨냐면 이 댄스 홀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댄스 치러 올까요? 믿는 사람은 춤 안 추잖아요, 별로.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가 댄스를 만들어놔서 세상 음악 틀어놓고 막 번쩍번쩍 하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춤추러 안 와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춤추지 교회에서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다가 이제 에어로빅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수소문해가지고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게 될까 고민을 해서 물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도박을 좋아한대요, 도박. 그래서 교회에다 도박장을 차리면 성도들이 많이 오겠다 싶어서 다 때려치우고 도박장을 차려놨어요. 근데 성도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교회가, 영국에 있는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예요. 진리가 사라지면 그 땅은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게 됐는데요. 혹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알고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한국의 순교자로 대표로 보여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다니셨던 교회가 경남에 있는 창원의 웅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술집이 돼버렸어요. 충격이시죠? 그 교회가 술집이 돼버렸어요. 주기철 목사님 다니던 그 교회가. 원래는 그 자리를 순교 유적지로 그렇게 만들어도, 성지로 만들어도 좋을 만한 그런 자리를 그 교회가 이제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성도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교회 성도님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화하다가 교회를 팔아버린 게 세상 사람에게 팔아버려서 그 자리가 술집과 카페 이런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안 된다면 교회는 점점 이렇게 쇠퇴하는 자리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속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타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122편 2절 3절 본문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자, 3절도 읽어볼게요.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져서
성읍이 정말 잘 짜여진 성읍같이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이렇게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뻐 보이세요? 난 우리 교회가 너무 예뻐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예뻐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축복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발이 이 성문 안에 발이 섰다는 건 교회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좋으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어떤 곳이래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거예요. 건물이 좋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좋은 거예요. 물론 교회도 좋죠. 건물도 좋죠. 왜냐면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특별히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 곳이냐면요,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따라해 볼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거지가 돼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한 분만 주시고 구별하고 있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한테 문 좀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진짜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무엇이 들어갔냐면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왜 좋은 곳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어둠들이 떠나니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환경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을 받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한나는요, 당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사사 시대 때는요, 이 한나와 함께 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엘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제사장으로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엘리 목사님이 있던 그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좀 주세요. 기도하니까 그 기도 응답대로 한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해서 사무엘이라는 그런 아이를 낳게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들을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저도 지금까지 제 시간을 돌아보건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 힘으로 잘 될 때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내 힘으로 잘 될 때는 기도 안 하지 않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창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전영창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하게 되세요. 1970년도의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로 올라갔잖아요. 많은 복을 받아서.
그때는 한창 개발하고 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분이 이 전영창 목사님, 교장 선생님이 원래는 미국에서 공부를 한창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자기의 큰 뜻을 펼치려고 교육과 쪽으로 큰 일을 해보려고 했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너는 한국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가라는 곳에 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거창에 내려가게 되었죠. 근데 거창 내려갔는데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 학교가 규모가 200명이나 되고 되게 큰 학교고 좋은 학교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학교로 왔어요. 그런데 웬걸요, 학교에 왔는데 전교생이 200명인데 이분이 부임하는 그 취임식 날 전교 학생이 8명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학교가 빚을 잔뜩 지가지고 전 교장 선생님이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거의 없고 학생들도 8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망하게 되니까 학교 학생들이 딴 학교로 다 가버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와서 부임식을 다 끝내고 취임식 끝내고 선생님들 가운데 여기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 몇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학교가 망할 거라고 막 삿대질하고 월급 내놓으라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이 그럼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남고 나머지는 제가 월급 드릴 테니까 다 가세요. 그래서 월급 드리고 다 보냈어요. 근데 나머지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 빚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교장 선생님이 별로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자신들에게 사례를 못 줄 거라는 걸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교장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할 텐데 월급을 반만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이든지 자기가 스스로 학생들을 위해서 야간 자율학습 감독이 되고 스스로 담임 선생님이 되고 스스로 밤늦게까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막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못 주니까는 쌀밥 못 주니까 꽁보리밥 주다가 꽁보리밥 못 주니까 감자 주다가 이제 아예 못 주게 되면은 막 굶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학교는 날로 빚이 더 심해지고 교장 선생님에게 빚쟁이가 매일매일 찾아와서 돈 달라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된 거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학교가 드디어 기관에 차압당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그럼 내가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한번 단판 승부를 한번 벌여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일주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게 돼요. 금식 기도.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내셨으면은 학교를 세우려고 보냈지 나를 망하게 하려고 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빚을 잔뜩 지닌 이 학교를 나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여기서 쫓겨나게 하시냐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한 거야, 그렇게 열심히. 그런데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도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거야.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낙심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마지막 날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이제 금식 끝나고 내려가면 서울 가가지고 내가 지금 집에 있는 전 재산이 논 6마지기인데 논 6마지기 다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가서 서울 가가지고 신문사에다 낼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신문사에다가 하나님 이 세상에 없는데 나처럼 속지 말라고 그렇게 기사를 낼 거라고. 하나님, 이것도 못 해결해 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나 그거 신문에 낼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갑자기 마음에 확 부어지는 거, 확 부어지는 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나서 그분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잠을 딱 자고 마지막 금식 끝내고 이제 교정실로 왔어요. 교정실에 왔는데 교정실에 전보가 도착이 되어 있는데 전보가 뭐라고 되냐면, 당신의 계좌에
미국에서 달러가 입금이 됐습니다. 어서 계좌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는데 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 20만 달러가 입금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20만 달러면 얼마나 큰 돈의 액수인지 아시죠? 1970년도에 20만 달러. 옛날에 저희 원로 목사님 말씀으로 의하면 성남에 있는 집안채가 450만 원이었대요. 근데 지금 현재 20만 달러가 우리나라 현재 값어치로 얘기한다면요. 얼마죠? 2억 20. 2억인가요? 20억인가요? 하여튼 2억이 넘는. 근데 억대 단위의 돈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 돈으로 학교에 있는 빚을 다 갚아버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하나님 앞에 큰 창피를 당했을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37절 2장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따라합시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 선지자가 성전을 안 떠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정말 가장 아기 때부터 봤던, 그렇죠? 아기 때 가장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이분이 바로 안나 선지자.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성전을 사랑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고백 본문을 읽어볼게요. 시편 122편 4절 120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가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에 뭐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죠. 근데 이스라엘의 전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자꾸 간다. 그 얘기를 뜻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규칙적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다가 한 교회에다가 뿌리를 잘 내리셔야 돼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야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거든요. 이 뿌리를 잘 내려야 그래야 성령의 생수가 자꾸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린 나무들을 알고 계시죠? 과수나무도요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나무들 보면은 몇 년생 써 있잖아요. 4년생, 5년생 써 있어요. 그게 뿌리 내리지 않을 때까지는 이거를 옮기면은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무화과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을 때 막 책망하시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뿌리 깊이 못 내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양분을 빨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교회를 자꾸 가는 이유가 그 생명수를 빨아들여서 다윗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복받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특별히 규칙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시편 51편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따라합시다. 규칙적인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자꾸 할 수 있게 되니까. 교회에 나서 자꾸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날마다 씻어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을 볼게요. 밥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아니면 가끔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밥을 어떻게 먹는 게 잘 먹는 거예요?
하루 세 끼. 대한민국은 하루 세 끼 먹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잘 드려지면은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실은 제가 자살해야겠습니다. 자살해야겠습니다. 아니, 왜 자살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 형편이 이래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는데 빚을 통해서 우리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데서 살게 돼버렸어요. 게다가 나랑 사귀던 여자친구 결혼할 사이인데 그 여자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살 희망이 없어요. 전 자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자살할 이유가 충분하군요. 자살하세요. 목사님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자, 아무개 성도님,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자살하기 전에, 죽기 전에 나 좀 도와주고 죽으세요. 나 좀 도와주고. 왜냐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 좀 도와주고 죽으세요. 그랬더니 그렇죠, 뭐 어차피 죽을 거 제가 시간을 좀 정하고 목사님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을 따라서 목사님을 항상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이 판자촌 아세요? 판자촌? 우리나라는 지금 판자촌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달동네 이런 데. 그런데 그 판자촌에서 뭐 하냐면, 이분이 판자를 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지어주는 일. 집 지어주고 그 가정 집에 모셔갖고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근데 예배를 드릴 때 그 같이 집이 지어진 집이 그냥 판자촌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모님과 가족들이 아이들이 모여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반복으로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예배 끝나고 또 가서 집 지어주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막 흐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웃 사랑하고, 말씀 듣고 또 순종하면 이웃 사랑하고, 이 일이 반복되어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생수가.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이제 안 죽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왜 안 죽어요? 빨리 죽으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아니 목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건지를 알려주셨잖아요, 이래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건지를 알려주셔서 제가 이제 살 이유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저 이제 안 죽을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면 또 그걸 통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인사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자,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7장 23절. 예레미야 7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따라할게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따라할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맨 끝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뭐 하게 된대요? 복을 받는대요. 규칙적인 예배를 통해서, 규칙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복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돼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줄은 몰랐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을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5절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고넬료 가정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에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할 때 더욱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은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본문 마지막을 보고 마칠게요. 시편 122편 6절 122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지,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기도하러 내가 낙심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하러 여기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이런 거 느껴지세요? 우리 교회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막 기도를 막 크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막 채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막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도 느껴지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게, 이게 주님과의 교제 속에 확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 교회인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시편 84편 4절 맨 엔드키 마지막 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누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또 주의 집에 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였던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보다는 원래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나이도 많고 리더십도 있고 한 지파의 수장이에요. 갈렙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은지 아세요? 전 충격이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갈렙은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안 떠나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성전을 사랑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